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지난주에 서론 냈고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11강이죠. 12강 전체 중에서 11강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인동교회 교사 세미나 교사 헌신 예배 집회가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셋째 주에 12강 마무리하고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다 내셨죠? 안 내신 분들은 F입니다. F 권총. 여러분 그동안 제가 답을 안 알려드렸었는데 답을 알게 되시면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모범생이에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셨죠? 나름대로 모범생이라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하나 틀리면 밤에 잠을 못 주면 내가 그걸 왜 틀렸지 멍충이가 뭐 막 이러실까봐 답을 안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그동안 문제를 너무 쉽게 내고 보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답 쓰시면서 우리를 진짜 무시하나? 왜 이렇게 쉽게 내지? 뭐 이러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주관식을 좀 몇 개 섞었더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사사기 주제는 죄, 고통, 간구, 구원, 평화, 다시 죄 이렇게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순환의 역사입니까? 악순환. 그냥 무슨 역사입니까? 그러면 또 헷갈리실까봐 무슨 순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죠? 악순환입니다. 답은 악순환의 역사. 2번 아말렉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 유치부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쓰신 분들 있죠? 우리 자신 있게 우리 간사님들 5글자 이상 썼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3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용사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300명. 기드온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한 사사로 끝나면 되는데 평화를 주니까 또 악을 범해서 또 그 다음 사사. 거기로 끝나면 되는데 또 평화를 주시니까 악을 범해서 또 그 다음 사사. 그래서 사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기생의 아들로 사사가 되어 헛된 서원을 하여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된 사사는 누구입니까? 입다. 그렇죠? 입다. 북부전쟁이라고 제가 했어요. 북부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가 아닌 사람은 돌라죠. 입산 엘론 압도는 북부전쟁의 사사고요. 그 다음에 나시린이었으나 개인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20년간 지킨 사사는 누구입니까? 삼손. 그죠? 그래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함 있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고 그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견고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연약했을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견고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8번 에브라임의 은신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설립하고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했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로 지파 간의 전쟁에서 멸절의 위기에 놓인 지파는 진화는이라고 해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렇죠. 찬송이도 다 아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은 사사들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마지막 문제 중요한데 이 마지막 문제 혹시 아멘이라고 안 썼거나 네라고 안 쓰고 우리 이제 목사고시나 강도사고시 볼 때도 결정적인 그 면접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 조금 미흡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이래버리면 탈락이거든요. 이거 마지막 이거 아니요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부르겠습니다. 이거 아멘이나 네라고 안 쓰신 분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신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네, 낙제 이런 거 없으니까. 예, 오늘 룻기 11강 룻기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의 헌신. 지난주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 했고요. 1장 2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룻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2장의 말씀입니다. 그 1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했죠. 아까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죠?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떨어진 거 잘 보십시오. 레위기 말씀은요, 떨어진 것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들을 위해 남겨주라. 다 베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룻기 1장 16절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이들은 언제냐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남겨놓은 것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남겨놓은 것을.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하죠? 곡식과 곡식단 아직 축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룻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식 사이에서 줍게 만드는 거예요. 곡식 사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을 가져가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좁게 해석하고 내 거는 확대 해석합니다. 그러죠? 내가 잘한 거는 확대 해석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축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은 축소 해석하고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은 확대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다 베지 말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베되 다는 베지 말고 그냥 남겨두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추수도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씩 뽑아버려라.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가난한 사람들이 풍족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더 많은 사랑을 보아스가 베풉니다. 그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오갈 데 없는 아무런 생존의 능력도 없는 여인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확대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로 이어졌고, 앞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추수하게 되는, 하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한 사람에게 심겨져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계속해서 확장돼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겨우겨우 실천하고 축소해서 내가 할 만큼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해서,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지만 확대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뽑아.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뽑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뽑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의 자녀 어린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뽑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뽑아서 그들이 넘치도록 풍성함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룻기의 개요, 룻기는 경건한 남은 자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하나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이단이 그 교묘한 데서 나와요. 예. 그들 자신들만 남은 자다라고 하기 위해서 렘넌트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룻기의 주제는 그렇게 남은 자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가 남겨진 자입니다,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남겨두신 자, 경건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죠?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에 남은 자. 그리고 또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가, 제가 그 새벽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구약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마치 다들 망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은 이 땅에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죠? 그루터기가 뭐예요? 밑둥만 남은 거예요. 밑둥만 남은 나무들, 여러분 반질반질 해갖고 마치 죽은 것 같은데, 그 남은 밑둥이, 그 남겨진 이 땅에서는 죽은 것 같은 남은 밑둥이 뭐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내가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 세상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 중에서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은 자다. 내가 남겨둔 자. 남겨둔 자는 우리 계시록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좀, 남겨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추수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주제가 남은 자. 왜 남은 자 이야기라고?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그 지파마다 레위인까지, 각 지파에 속해 레위인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인데 누가 있었어요? 베들레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 땅에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 어머니를,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누구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갈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그것을 보여줘요. 사사시대에도,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어도, 다 제사장까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장소입니다. 우리 이제 1장부터 보시면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한 룻의 헌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미를 만나면 어떻게 만나냐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부인이 이제 나오미인데, 두 부부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오면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죽어요? 처음에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10년 후에 두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거기서 죽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만나서 엘리멜렉이 갔습니까? 무엇을 만나서 갔어요? 기근을 만나서 갔어요. 기근을 만나서 갑니다. 그렇죠? 기근을 만나서 갔다. 성경에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기근을 만나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거나 망치게 만드는 일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도 아버지를 보고 있다가 자식들은 부모가 한 대로 하니까요. 기근이 나니까 이삭도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못 가게 막아요. 못 가게 이삭을 막아두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금 나중에 보면 거기가 이제 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이 안 가요. 안 가고 나서 창세기 26장 보시면 안 가고, 거기서 그랄 사람들이 버린 땅에서 곡식을, 제가 이미 창세기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디라고 하는 그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기근이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다 말라버린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안 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다 이제 올해 농사를 망쳤다 그러고 그냥 돌볼 생각 안 하는데, 이삭이 거기다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와요?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 이삭이 심은 곡식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사람들은 농사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삭이 지은 땅에 농사를 지어서 풍부상하게 나오니까 평소보다 가격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높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26장 12절을 보시면 창세기에 100배나 거부가 됐다고. 100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인내하고 머물며 하나님 복 주시는데, 가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엘리멜렉이 갔어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물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비우고 가서 살겠다고 갔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못 살 사람들만,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룻기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요. 앞에 보시면 파란 색깔 쳐져 있죠. 사사시대에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으로 갑니다. 흉년이 들었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가서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요. 나중에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남아있었던, 안 가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어디요? 지금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땅에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압에서요. 피해서 도망간 모압에서 어떻게든 여기 가면 살 수 있겠지라고 여기며 찾아간 모압에서 다 죽고,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이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었다 이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된 것처럼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났지만 그곳을 떠났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여겨진 땅, 버리고 떠났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거기서 예수를 낳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다가요? 모압으로 간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서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 어디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 본래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고, 그러므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엘리멜렉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버리고 온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니까 결국은 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선 두 며느리 이제 과부가 됐죠. 며느리들도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들에게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더더군다나 같이 가갖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만 불투명한 게 아니라 이 두 며느리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더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자신은 이방에 와서 살 수 있었지만 이방인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갑자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춥니다. 가겠다는 거죠. 이제 가겠다. 현실을 딱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갖고는 아무리 정도 좋고 다 좋지만 어머니를 따라갖고 가가지고는 나는 못 살 것 같고 또 나 때문에 어머니도 못 사실 것 같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한 말에 울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입맞추고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갑니다.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붙
붙잡고 쫓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의 나베카라고 하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건 밀착시켰다라고 하는, 밀착시켰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인생을 시어머니에게 밀착시켰는데요, 나중에 고백을 보니까 시어머니에게만 밀착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밀착시켰어요? 시어머니 하나님께 밀착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를 붙쫓아야 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따라가면, 베드로처럼요, 멀리서 예수님 보고 있으면 뭐가 와요? 소녀가 하나 와가지고, 이 사람 나 봤다,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나 아니다, 난 알지도 못한다, 뭐 이래버리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쫓아야 돼요. 철저하게 붙잡고 밀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밀착했습니다. 근데 사실 룻은 나오미를 떠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늙은 여인이 남편과 아들 없이 홀로 남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양식도 없고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또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삶은 고통과 죽음, 또 박탈로 그의 삶의 욕구마저 무너져버린 불쌍한 여인이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여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쫓아가 본들, 나오미조차도 누군가가 이렇게 주변에서 알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지금 우리나라야 그래도 혼자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 따라가 본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요. 또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모압 지방에 남아서 재혼하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어떠한 신분 보장과 생계 보장도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가문이 이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계가 스스로 해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이방인이니까 또 누가 도와줄지, 아니면 거기서도 배척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도 암담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원래 룻은 나오미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선택합니다. 룻의 헌신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만이 아니라, 이거 이방인이니까요, 자기 민족과 자기가 믿던 것까지 포기한 헌신이었습니다. 그죠? 자기의 신도 버려야 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보시면 룻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꿈이 깨지는 경험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을 얘기하죠? 자신이 품었던 꿈, 그게 깨지는 순간, 룻만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품었던 꿈, 현실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이 둘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이것이 신앙적인 전환입니다. 전환.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의지하던 뭐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뭐가 안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꿈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순간,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숱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현실의 꿈이 깨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시야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전환이 생기는 거죠. 삶에 전환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젊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는 순간, 또 어떤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뭐 무너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내려앉고 떨어지는 순간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결코 놓지 않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실현 당하시고 나서 하나님, 다 쳐다봐도 실현 당하신 분 안 계시나 보죠? 누굴 바라보는 거? 하나님 찾는 거예요. 루세에게는요, 자신의 꿈이 산당조각 나고 미래가 없다고 보이는 순간 이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찾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16절 17절 보시면 룻이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효심이 있었어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뿐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선한 마음과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요, 그렇게 지금 두 가지죠. 어머니를 생각하는 선한 마음, 또 한 가지는 뭐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믿는 그 연약한 믿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일할 수 여인들이 일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맥주절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해서 마침 추수할 때 갑니다. 이따 나오고요. 추수할 때 마침 가니까 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서 추수할 수는 없고요. 자신들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여인들이기 때문에 거기 떨어진 것,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2장 11절에 룻이요, 자기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룻이 베푸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자기도 너무 궁금해요. 자기는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어떤 마음을 보아스가 본 거예요? 어머니에게 고백했던 마음을, 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마음을 보아스가 그대로 봅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을 누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아시고,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과 같이 그대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대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대신했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고, 또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보아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친히 대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알잖아요. 동네에서,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잘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 야, 여기 못 살아. 여기 기근이 와서 이거 쉽게 회복될 수 없어. 우리는 모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떠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부자가, 고향 땅에 돌아갈 때는 부자가 돼서 자신 있게 나갔으니까 부자가 돼서 거봐, 니네들 여기 있어갖고 이러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나오미는 알겠는데 룻은 모르겠고, 나오미와 같이 갔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초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는 노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희락,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노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마라씀을 기억하시죠?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더 이상 마라다. 나오미가 나갔다가 뭘로 돌아왔어요? 분명히 돌아오는데 마라로 돌아왔어요. 괴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마라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장의 마지막 22절에요. 이제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이어지는 22절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는데 마라로, 나오미가 나갔다가 마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데요. 어느 때 돌아왔습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요. 맥추절이 시작하기 전 50일 전에 첫 이삭을 드리거든요. 첫 이삭을 드리고 50일 지나서 맥추,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체를 수확하게 됐을 때 맥추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죠? 첫 이삭을 수확하고 어느 지점에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여기 메타포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영화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죽은 것 같은 것에 영화가 이렇게 영화 장면이 쫙 지나가다가 뭘 보여주냐면 쫙 이렇게 하수구 같은데 아니면 그 돌담에 핀 꽃 한 송이, 풀 하나를 이렇게 딱 비춰주고 지나, 메타포라고 하는 거, 이미지라고. 하나님도 그 이미지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나오미가 마라로 돌아왔는데 기쁨이 괴로움이 되어 들어왔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돌아왔다고요? 보리추수 전에 돌아왔다고요. 아마 하나님이 이 보리추수를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이 때를 통해서 룻을 도우시고 나오미를 도우셔서 보아스와 함께 예수를 낳게 하시려고 그 훨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그들을 세워놓고 야,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밭모퉁이 뜻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건 줍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룻을 위해서 그때 미리 얘기해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십니다.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2장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했죠. 이제 나오미를 돌봐야 되죠. 이렇게 나오미는 노년이니까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돌봐야 되는 돌보는 헌신이 이어지는데 그 헌신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죠?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신실히 지켜 행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밑에 말씀은 레위기 23장 말씀이죠. 아까 저 말씀. 이 말씀을 그 사사시대 레위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 개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먹고 살려고 애쓴 그 사사시대 보아스는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맥추절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했던 한 사람 남은 자 렘넌트가 그루터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도와주기에 충분한 경제적으로 충분하다.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재물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돼. 보아스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자. 그 다음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3장 11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는 거야? 이방인이었지만 현숙한 여인과 사사시대였지만 유력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라면 유력한 자가 되고요, 딸이라면 현숙한 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사위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고요. 그렇죠? 이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의 만남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호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룻을 보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베풀어서 그 룻을 보호합니다. 이 인애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인애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헤세드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이 땅에 속해서 세상의 권력과 그런 것들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였는데,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강습회 강의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도 인동교회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거룩한 무모함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갈 때마다 제가 거룩한 무모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주변에서는 거룩한 무모함 해달라는 대로 여러분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입으로는 안 들어가고 가도 자녀들에게는 해주시잖아요. 그죠? 형편은 안 돼도 자녀들이 필요한 건 해주세요. 그렇죠? 주일학교도 남의 아이를 키울 때도 주일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무모하게 보이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는 잘 모르겠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장 이제 2절에서 3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가서 그날 먹을 거를 어떻게 좀 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니까 자기는 풍속도 모르고 그 지역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내가 내가 밭으로 가는데 어느 밭으로 가서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야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당연하잖아요. 어머니는 못 가지만
나라도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뭐 가면 이방인이라 쫓겨날 수도 있고, 그죠? 예,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뭐죠? 임금을 띄어먹을 수도 띄어먹힐 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동네 사람이니까 내가 어느 밭으로 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누구한테 부탁해야 이삭을 조금이라도 어머니랑 나를 먹고 살 오늘 먹을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딸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내 딸아 뭐라 그래요? 갈지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이잖아요. 어머니 어디 가서 뭐 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전화라도 한 통 해가지고 돈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하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어머니 저랑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좀 우리 먹을 것 좀 어떻게 좀 구해옵시다. 이것도 아니고, 어머니 내가 어디 가야 그나마 먹을 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시어머니 대답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에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요, 진짜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것은, 진짜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인생에 관련된 것은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도 먹을 것 먹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답이 없어요. 가라, 그냥 가봐. 야, 네가 가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누구를 따라갔어요? 배는 자. 이 배는 자는요, 줍는 자가 아니에요. 배는 자는 추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그들을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서, 원래는 다 베고 난 다음에 주어야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서 이제 쫓겨날지 어떨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삭을 줍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1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르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는 우연히 마침.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룻을 위해서 뭘 준비하셔요? 레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보아스를 거기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인 추수할 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보세요. 그 시어머니는 답이 없었어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룻을 이끌고 보아스를 이끌어서 둘을 만나게 할 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종들 중에서 좀 높은 사원에게 물어봐요. 처음 보는 소녀가 있으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베는 자도 아니고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줍는 자들이 올 때가 아니거든요. 한 소녀가 근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때 쫓아냈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침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의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거 혼날 수도 있어요 사원이.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그렇게 했는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성실함, 그죠? 성실한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 베들레헴 사람 시어머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아마 사화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보아스의 귀에는 쏙 들어왔어요. 내가 저 아이를 도와주어야 되겠다. 내가 저 아이를 살려주어야 되겠다. 내가 저 아이를 보살펴 주어야 되겠다라고 보아스가 생각합니다. 그죠? 룻이 언제 보아스를 만났어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래서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고, 걱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딴 밭으로 갈까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 내 여종들과 함께 지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네가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함께 자기 종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또 10절에 그러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나를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에 대한 소리를 다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보아스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자기가 베풉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2장 20절 보시면,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하는데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하인들한테 얘기하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일부러 떨어뜨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룻이 그 거둔 것을 가지고 갑니다. 17절 18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하루 죽은 거예요. 하루 저녁까지 줍고 죽은 것을 떨었어요. 떨어보니까 보리가 얼만큼 됐다고요?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가 23리터인데요. 성인 한 명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 2.3리터,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에바는 오멜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걷어서 하루 먹은 것이 아니라 며칠 먹을 거를요? 열흘 먹을 것을 그냥 일반 추수한 사람들만큼, 그 다음에 종들보다도 더 많은 뭐를 받은 거예요? 삭스를 받은 것처럼 그날 가서 주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흘 먹을 양식을 그가 가지고 시어머니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 그래요. 보아스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느냐 하는도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기업 물을 자 말씀드렸죠. 속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분량의 땅을 받아서 거기서 똑같이 추수해서 똑같이 먹을 수 있게 돼. 종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종으로 팔려가거나 빚을 지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수 그럴 때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두셨죠. 50년마다 원래대로 다 돌이켜보죠. 종도 자기 집으로 다시 보내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희년제도입니다. 또 하나의 제도는 살아가면서 희년이 안 오더라도 기업 물을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 친족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대신 갚아줘서 노예로 팔려갈 사람을 구해주거나 가족들을 구해주거나 내가 대신 갚아줘서 먹고 살지 못하는 이들을 회복시켜주거나 그의 땅이 팔렸을 때 그의 집이 훼손됐을 때 그것을 대신 내가 지어서 거기 살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친족들 사이에 있는 제도가 기업 물을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속량자입니다. 그냥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님에게 문제가 생겨서 내 아들을 대신 주면 내 아들이 그 형님 것까지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형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형네 아니면 동생네를 다 도와줬는데 그가 회복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생이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고스란히, 그래서 아까 유력한 자라고 한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는데 고스란히 손해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내 친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괴로움을 당하고 누구는 아픔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친족이라면 그것들 대신 물어주어서 그가 회복된 채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업 물으는 제도거든요. 이 기업 물은 제도가 그래서 속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은 제도를 사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었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죄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게 없습니다. 교회도 옛날에 천주교는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대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이미 지불됐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없었어요. 예수는 우리의 친족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헤세드로 그의 인애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루시 입은 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음,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통해 보아스와 같이 이 땅에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드린 맥주절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결국은 뭐가 이 땅 가운데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추수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 올려지도록 원하시는 것이 맥주절 절기고, 그날 함께 읽었던 말씀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회복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살라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같이 앞 1장, 2장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풍성할 때, 아버지 우리가 온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일어나며 회복되며 살아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나의 자아, 내가 가진 것들을 뚫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유치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